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 좀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전화로 이런저런 연락을 드리고 또 최근에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잠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레이오프를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시다가 파트타임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찾다가 그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되신 분들 등 너무너무 어려운 사연들이 많이 있다. 이게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더 어려운 분들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또 믿음을 함께 고백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시는 것 또 지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어둡고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 지나온 일은,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과거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나눴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이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이 컸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봤던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긴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리피트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문제없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 remember라고 하지 않습니까? remember. 이게 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re라고 하는 단어와 member,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멤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끊임없이 모세는,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라,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5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 히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함께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수식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의 언약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언약을 가리켜서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한 번 더 영원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걸친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이면 아무리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약속도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침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도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살짝 빠져있는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처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성경의 구원 흐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더에 위치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하시고 경고하시죠. 그들의 땅은 빼앗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약속으로 준 기업이기 때문에 모압 자손의 땅, 에서의 후손의 땅 그거 빼앗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기다려라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 모압, 암몬 이러한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하셨지? 성경을 열심히 찾아봐야 그러한 흔적들을 겨우 찾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냥 이 성경 스토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던지셨던 그러한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 절대로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되풀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유효기한, 익스파이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되 그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숫자도 좀 많고 힘도 강한 그런 민족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가 적은 민족, 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 족속에게로 이동했다가 저 족속에게로 이동하고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떠돌이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유랑 민족과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고 그것이 야곱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림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의 기름 부은 자다. 수가 적고 연약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기름 부은 자, 존귀한 자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의 선지자들이다. 아무리 강한 왕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언약 파트너로 삼은 그 백성들 건드리지 말고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극히 적은 연약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회고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금이나 은이나 쇠나 철이나 이렇게 화려하거나 강한 그러한 체질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고요? 먼지와 같은 체질이다. 진토와 같은 체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도 같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진흙, 토기와도 같은 연약한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혹은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고 이렇게 살기를 줄기차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자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해라.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 의지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통한 연단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잘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죠. 자기 자녀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이 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기근도 허락하시지만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미리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를 팔아넘긴 것처럼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105편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보내셨다. 그를 종으로 판 장본인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요셉은 무언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고 계획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상황에 이끌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간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유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 가서 잘 배워서
한 자리 차지해 봐야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던 것이 아니죠.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계획하거나 그 형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동태의 삶이었는지, 수동적인 삶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마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짧은 감옥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에서 혹은 그의 삶 전체가 본인이 주도해서 계획해서 나갔던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곳에 가야 했고 원하지 않던 상황에 매여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불편한 삶, 답답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요셉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요즘에 조금이라도 이것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과 몸이 묶여 있는, 평상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못하고 한 곳에 매여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그위넷 카운티에서도 stay at home 명령을 내렸습니다.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모두가 다 집에 머무르도록.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경찰들이 인포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또 이 조지아에 있는 많은 지역, 이미 아틀란타 시내가 그랬고 이제는 그위넷 카운티가 그렇고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묶여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답답한 삶이고 막막한 삶이지만 어쩌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왜 내 삶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답답한 마음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은 그냥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 가고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죠.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 가고 견고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아넘겨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그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시련의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시켜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가족, 야곱의 모든 가족,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준비시켜가고 계셨습니다. 작은 나그네에 불과했던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 심지어는 이집트조차 두려워할 만큼 강대한 민족, 허다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기근을 준비하셨고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에게 내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돌보심 아래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는 그 모든 과정, 그 순간순간에는 그 누구도 그 모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막막한 상황이었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big picture, 큰 그림 안에 일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잘 요약해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할 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이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의 삶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보다 더 답답한 상황, 죄수의 상황,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 두 번 다 요셉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의 삶이 가장 힘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그의 의지가 강해서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요셉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지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여졌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든든하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어떤 순간에도 폐하여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요셉의 삶과 같이, 야곱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동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